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서 1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라.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의 티끌이로다. 그는 바다를 꾸짖어 그것을 말리시며 모든 강을 말리시나니 바산과 갈멜이 쇠하며 레바논의 꽃이 시드는도다. 그로 말미암아 산들이 진동하며 작은 산들이 녹고 그 앞에서는 땅 곧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솟아오르는도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가 범람하는 물로 그곳을 진멸하시고 자기 대적들을 흑암으로 쫓아내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대하여 무엇을 꾀하느냐? 그가 온전히 멸하시리니 재난이 다시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가시덤불같이 엉클어졌고 술을 마신 것 같이 취한 그들은 마른 지푸라기 같이 모두 탈 것이거늘 여호와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비록 강하고 많을지라도 반드시 멸절을 당하리니 그가 없어지리라. 내가 전에는 너를 괴롭혔으나 다시는 너를 괴롭히지 아니할 것이라. 이제 내게 지은 그의 멍에를 내가 깨뜨리고 내 결박을 끊으리라.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부은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내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나훔서는 엘고스 사람 나훔이 기록한 예언서입니다. 나훔은 BC 7세기의 예언자입니다. 나훔이라는 말은 긍휼, 자비 혹은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훔은 엘고스 사람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엘고스라는 지명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엘고스가 예루살렘 서남쪽의 작은 마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갈릴리 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도 합니다. 심지어 니느웨 근처의 마을로 보기도 합니다. 만약 엘고스가 갈릴리 근처의 작은 마을이었다면 가버나움을 뜻할 것입니다.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의미인데 나훔이 위로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니 가버나움을 나훔의 마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러하였다면 나훔 선지자는 가버나움에 깊은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엘고스가 어디를 뜻하든지 간에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제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과 같이 모두가 다 아는 곳에서만 사람을 부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집안이 어떠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우리의 소유가 어떠하든 그 모든 것을 다 합해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인도하심, 역사하심은 그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큽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엔 제한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똑똑하거나 내가 좋은 가문의 출신이거나 내가 남들보다 특별한 사람이어야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온전히 듣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나훔서는 종종 요나서와 비교되기도 합니다. 그것은 나훔서와 요나서에는 공통점이 있는데 바로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사뭇 다릅니다. 요나는 죄에서 돌이킨 니느웨가 하나님께 구원받음으로 끝나지만 나훔은 자신의 힘만 믿었던 니느웨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는 요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의 몰락과 유다의 구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세 장으로 구성된 나훔은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이지 않습니까? 이 요나와 나훔 사이에는 100년에서 15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훔은 요나의 후편과도 같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거리를 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라고 외치자 니느웨 사람들은 베옷을 입고 금식했습니다. 거기에는 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왕은 왕자에서 일어나 왕의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아서 회개했습니다. 심지어 짐승들까지 그 금식에 동참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심판을 유보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너는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도 아끼면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은데 내가 어떻게 아끼지 않겠냐라고 반문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요나서가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마치 연극 무대에 막이 내리지 않고 연극이 끝난 것과 같습니다. 그때서부터 100여 년이 지나는 동안 아시리아 제국은 강대한 힘을 얻게 되었고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침략하는 일이 자행되었습니다. 아시리아는 폭력을 통해 무자비하게 식민지를 다스리는 식민지 정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훔서에서 니느웨에 연관되어 등장하는 단어만 보더라도 아시리아의 통치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멍해, 사슬, 거짓말, 강도, 노략질, 음행, 마술 등이 그것입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스스로를 가리켜 사자라고 자부했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을 무너뜨리고 많은 사람을 잡아가기도 하고 사마리아의 아시리아 사람들을 이주시킴으로 피를 섞어버렸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아시리아 제국은 하얀 곡선을 긋고 있었지만 여전히 중동의 패권자였습니다. 그들은 군사력으로 바벨탑을 쌓으려고 했던 이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모두가 그 힘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훔을 통해 니느웨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최고의 전성기에 전해진 파멸의 메시지는 통렬하게 이를 데 없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언의 첫 대목은 매우 강력합니다.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르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인자하고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에게만 익숙한 이들은 질투하신 하나님,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의 이미지가 낯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분노를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모든 세력들을 미워하십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함부로 대하고 파괴하는 힘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나훔은 주님은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고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고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에 대한 침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좀처럼 노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결코 죄를 벌하지 않는 상태로 내버려 두는 분이 아니시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영원히 참으시는 분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신 것을 아주 잘 보여주는 예가 니느웨의 그 자신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본래 계획은 요나 시대의 니느웨를 멸하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요나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것을 보시고 그 심판을 미루어 주셨습니다. 1-2개월이나 1-2년이 아니라 100년도 넘는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영원히 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강조한다면 나훔은 하나님의 공의를 강조합니다. 그러면서 나훔은 창조주 하나님의 위엄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회오리 바람과 폭풍을 길로 삼으시고 바다와 강을 꾸짖어 말리시고 바산과 갈멜의 숲을 시들게 하시고 레바논의 꽃을 피우실 분이십니다. 주님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고 언덕들이 녹아내린다. 그의 앞에서 땅은 뒤집히고 세상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곤두박질한다. 라고 나훔서 1장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산들과 언덕들은 세상에서 제 힘만 믿고 설치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자랑하는 힘은 일시에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환난을 당하는 이들의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역사의 운명 앞에 힘들어 신음하는 사람들의 소리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신음소리를 기도로 들으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만에 빠진 권력을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손을 드시면 인간이 꾸민 음모는 다 분쇄되고 맙니다. 허망한 말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역사상 등장했던 모든 제국들의 운명을 보면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실감할 수 있습니다. 나훔은 아시리아 왕을 가리켜 주님을 거역하며 음모를 꾸미는 자, 흉악한 일을 부추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열왕기서를 보면 이 말의 배경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공한 산헤립은 랍사게를 보내 끝까지 저항하려는 히스기야를 말로 위협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렇게 자신만만하냐?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민족의 신들 가운데 어느 신이 아시리아 왕의 손에서 자기 땅을 구원한 일이 있는가? 참담하기 이를 데 없는 말입니다. 하지만 자기 한계를 모르는 오만한 권력은 반드시 무너진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이 된 사람들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자기의 욕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적으로 존중되어야 할,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시켜야 할 인간을 수단으로 삼는 것은 그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마침내 그 오만한 아시리아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고됩니다. 나 주가 말한다. 그들의 힘이 막강하고 수가 많을지라도 잘려서 없어지고 말 것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자기 힘만 믿고 설치는 사람들, 바로 그들은 하나님의 권능 아래 분명히 넘어지고 곤두박질치게 될 것입니다. 강자들에 대한 심판은 약자들의 회복에 대한 약속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시리아의 멍에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묶은 사슬을 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시리아의 패망이 철저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이름을 이을 자식도 태어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이 애지중지하던 신상과 우상들은 다 파괴되고 무덤만이 즐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그 힘의 정점에 있을 때 하나님은 예언자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너질지를 보게 하십니다. 이것은 한 나라의 운명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들 개인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만에 빠진 이들을 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는 회복의 약속을 선언하십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악인이 진멸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내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 북이스라엘이 니느웨에 망하고 유다도 니느웨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았던 우상숭배 때문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세속적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오늘도 그 선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날이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며 하나님과 더욱 친밀하게 사는 한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